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네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천국 열쇠가 있는가입니다. 천국 열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것인지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갖고 있는 사람만 아멘.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천국 열쇠를 모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으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주변의 전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주력 부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로마의 사령부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주력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거기다가 지었습니다. 원형 경기장도 짓고 극장도 짓고 많은 곳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진지가 내려다 보이는 이 언덕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위에서 내려다 보면 로마의 군대 진지가 보입니다. 그 언덕에서 자신들은 피지배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언제 저들처럼 당당하게 큰 소리치며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 저들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매일매일 수많은 이적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매일매일 이적을 베풀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듣고 나를 도대체 어떤 자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나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훌륭한 선지자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렇다면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지금 나하고 오랫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지금까지 지냈는데, 그렇다면 가까이서 나를 보고 나의 말씀을, 내가 전한 말씀을 듣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은 넌 참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라는 것은 이 고백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말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교회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불과 12명밖에 안 됩니다. 제자들이 숫자가 12명밖에 안 되는 초라한 숫자에 불과하지만은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새로운 이 땅에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곧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설립에 대해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천국 열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는데, 우선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관념적인 곳이나 추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디 가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하고 기쁘면 말하는 게 있어요. 여기가 천국이다.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화목하고 막 웃음꽃이 활짝 피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뭐 일이 잘 풀리면 우리 가정이 바로 천국이야. 그러다 갑자기 마음이 상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마음이 괴롭고 그러면 내 마음이 지옥이야 그럽니다. 가정이 지옥이야. 우리 가정은 지옥이야.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계속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니는 직장은 지옥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마음 상태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실존하는 곳이고 영원전부터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은 우리가 건설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존재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곳이지 우리가 새롭게 천국을 건설하거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져 있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덕적으로 좀 흠이 없고 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수양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쌓아서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느 일정 수준이 그래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아닙니다. 천국은 사다리를 놓고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듯 해서 들어가는 곳이
전혀 아닙니다. 어느 공로를 쌓아서 어느 기준이 도달해야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어떤 성도에게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한 5년 됐는데요. 그래도 구원의 확신은 있죠. 천국에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죠? 아니에요. 좀 늦게 오신 분들 중에서 이런 대답을 많이 듣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제가 기도가 부족한 거죠. 좀 하나님 앞에 좀 헌금도 드리고 좀 말씀도 많이 보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저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뭔가를 공로를 쌓고 기도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떤 단계를 밟아서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 올라가서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확고하고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천국은 천국 열쇠를 가지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없으면 못 들어가고 천국 열쇠는 단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째 생각하기에는 돈도 벌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뭐 직장도 다녀야 되고 뭐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맞이해야 될 죽음을 대비하는 겁니다. 이 죽음은 누구든지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때가 되면 이 죽음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맞이해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 영혼이 육체라는 어떤 장막집, 성경은 장막집이라고 그래요. 장막집이라는 것은 하나의 텐트, 하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머물러 있다가 이 텐트나 뭐 집이라는 것이 낡아지고 쇠하여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낡아지거나 부서지거나 쇠하여지면 그것은 결국 무너지게 되고 그때 영혼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이것이 죽음입니다. 자, 육체가 무너질 때, 그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차를 타고 가다가 지하 주차장에다가 차를 파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올라와서 이제 아파트로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를 타고 올라갔는데 어랍쇼? 아파트 열쇠를 차에 두고 온 겁니다. 문을 열라고 했더니 열쇠가 없는 거예요. 차에 놔두고 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두드린다고 열리겠습니까? 고함을 친다고 열리겠습니까? 나 착한 일 많이 했는데 남 도와줬는데 좀 문화 좀 열려라. 미친놈이죠. 미친놈입니다. 근데 미친놈인데 미친놈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이 열리려면 다시 내려가서 차에 놔둔 키를 가지고 올라와야 합니다. 문을 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단 한 가지,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을 갖고 열쇠를 차에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또 올라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왼쪽 주머니에 있습니다. 뭐 착각한 거죠. 어쨌든 열쇠가 있어야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열쇠만 있으면 도둑도 들어가요.
어린아이도 들어가고 어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쇠가 없으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선행을 했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나이가 몇 살이냐, 어떻게 생겼느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고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해요.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래야 되지 저래야 되지, 나름대로 생각을 굉장히 복잡하게 갖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가하는 게 아니고 네가 천국 열쇠를 가졌느냐 없느냐 그것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이 어떠냐에 관심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있느냐? 그럼 딴 거 들어와. 그거예요. 없느냐? 그러면 가. 아니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한 비유로 드셨습니다. 어느 임금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혼인잔치를 열면서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채우라. 모든 것을 갖추어 놓았으니 먹을 거 마실 거 뭐 풍악 다 준비해 놨으니 그냥 와서 마음껏 즐기라고 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종들이 가서 전합니다.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우리 임금님이 이 혼인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준비해 놨으니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만 하십시오. 사람들이 싫대요. 아니 난 가는 게 싫어. 나중에는 종들이 자꾸만 와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니까 종들을 막 욕을 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지만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6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다시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노하여서 군대를 풀어서 그 종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오기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고 나서는 다시 종들을 부릅니다. 다시 가라.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뭐 거지든지 뭐하든지 창녀든지 뭐하든지 누구든지 데리고 오기만 해서 데리고 와서 이 혼인잔치를 채우라. 그렇게 왕이 말합니다. 여기서 왕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혼인잔치는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종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듣고 오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종들이 나가서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막 박해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해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므로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아주 흐뭇해하면서 이 손님들을,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와봤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이미 혼인잔치를 하면서 종들에게 예복을 넉넉하게 준비해두라.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예복을 입고 들어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아마 당시에 옷들이 좋지 않으니까 그랬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들어오는 사람 모두 다 이거 왕이 입으라고 한 예복입니다. 온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고 이 왕이 마련해준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한 사람씩 참여하게 됩니다.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이 딱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입지 않았을까? 왜 왕이 준 예복을 무시하고 그냥 그 안에 들어와서 앉아 있을까? 아마도 왕이 입으라고 하는 그 예복보다는 자기 옷이 훨씬 더 비싸고 좋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내 이 옷이 어떤 옷인데? 왕이 준 옷은 뭐 무명 옷일 수도 있고 그냥 뭐 일반 옷인데 나는 이거 실크로 돼 있고 비단으로 돼 있고 뭐 있을 것입니다. 색깔도 좋고. 그러자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 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데 내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했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곧 지옥에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뭐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화내고 그렇게까지 벌하실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저께 제가 결혼식장에 갔었는데 저는 뭐 양복을 입고 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뭐 잠발 입고 온 사람도 들어가서 식사 다 하더라고요. 뭐 잠바 입었다고 해서 내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왕은 굉장히 노하고 굉장히 화가 나서 당장 그 사람을 혼인잔치에서 끌어내서 컴컴한 어둠구석에다 내던지라, 이렇게 왕이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기에는 영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예복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의 옷을 비유하고 믿습니다. 의의 옷. 그 의의 옷의 예문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준 의의 옷입니다. 그 의의 옷을 입고 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하는 그 의의보다 자신의 의의를 갖고 나온 거예요. 자신의 의, 왕이 입혀주는 그 의의 옷보다는 내 의로 얼마든지 천국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의라는 것은 어떠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부패한 의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만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겉으로 아무리 포장해도 인간의 속은 다 썩었습니다. 쇳덩어리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80% 쇳덩어리도 아니고 90% 쇳덩어리도 아니고 100% 인간은 쇳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행위라도 인간은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겉에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기도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했다 할지라도 이미 속은 다 죄로 부패해져 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들은 누가 이를 알려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살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겉에 좀 행위를 가지고 자기가 의롭다고, 나는 선하다고, 하나님 앞에 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왕이 입혀주는 옷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하나뿐입니다. 요즘은 열쇠가 참 다양하죠. 옛날에는 열쇠를 쇠대라고 그랬어요. 쇠대. 그래서 집안에 뭐 장롱 그런 거 열려도 다 쇠꾸러미가 줄줄줄줄줄 있습니다. 아파트도 열쇠도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 열쇠 쇠로 된 열쇠 갖고 다니는 사람 없죠. 카드, 또 비밀번호. 요새는 또 뭐 그런 것도 말고도 다른 것도 있어요. 눈동자 인식도 있어요. 그 사람은 눈 다치면 문 못 엽니다. 눈동자가 상실해야 되니까. 또 지문도 있어요. 지문을 대면 또 문이 열립니다. 요새는 외국에를 가면 그 이미그레이션, 이게 입국 심사라는 것이 있죠. 그 입국 심사를 할 때 보면 요새는, 옛날에는 그저 이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도 요새는 다 이 지문을 누릅니다.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다시 하세요. 지난번에 대만을 갔는데 여권을 주니까 사람이 봅니다. 짜려보더니 옆에 사람 부르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여권에 적혀있는 나이와 내가 너무 다르다. 다르다 이거야. 그것도 맞죠. 요새는 그거 갖고 그 사람이 좀 잘못했어요. 요새는 하도 얼굴이 변하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제 얼굴을 안 봤습니다. 지문 이것만 보고 통과시키는 거예요. 좀 그렇게 보이기서는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뭐 아파트에 비밀번호만 탁탁 눌러도 문이 열립니다. 근데 천국 문이 열려지는 열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하나뿐이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만 하면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의 육체가 끝난 후에 결국 천국 앞에 설 텐데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너 천국 열쇠 있어? 아니 나 그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나 이런 사람이고, 다 소용없어요. 열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띠띠띠동 하고 열리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그건 없지만은 나는 성실하게 살았고 진실하게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천국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열쇠 있는데요, 너는 앞만 봐도 꼬라지가 그런데 너 들어갈 수 있겠느냐? 예,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띠디디 열리는 겁니다. 열쇠가 있으면 열리는 것이고 없으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라는 말, 그리스도가 뭡니까? 나의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려면 우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고 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멸망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지 않는 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죄를 씻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죄값을 대신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려면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셔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 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영생을 얻을 길이 없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어질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속하셨다.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대속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냐?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그도 죄인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도 역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나지 않고 마리아의 태를 잠시 빌려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목적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4대 성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4대 성인으로 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천국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천국문이 열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만이 천국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자 주님이 크게 칭찬합니다. 네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참으로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그 고백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복 있는 자라고 할 때 나름대로의 생각해서 설정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 복이 있다. 돈 많은 사람 복이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복이 건강하든 아니든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배우든 안 배우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천국 열쇠를 선물로 가진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천하 영광을 다 가졌어도 천국 열쇠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지옥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받을 어떤 길이 몰라서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들었어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고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믿어져요. 그래서 믿고 있고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판단해서 맞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맞아 남자와 여자 사이가 아니라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어.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내 죄값을 대신치는 걸 내가 알아봤어. 이래서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상식과 내 이성을 초월한 역사인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도저히 내 머리로서, 내 학식으로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도저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고백하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지 능력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마치 알을 품어서 부화시키듯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깨워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키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지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야, 이렇게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영적인 인지 능력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니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임을 믿게 하셨습니다. 내 지식으로 믿은 것도 아니고 내 경험으로 믿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자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저들의 영혼을 살리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매면 할 때 무엇이든지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이 무엇이든지는 헬라어를 보면은 어떤 일,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맥으로 보면 이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사람입니다. 누구든지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매면 풀리면이라고 할 때 여기 헬라어를 보면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이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맨다는 것은 금한다는 것이고 푼다는 것은 허락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맨다는 것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푼다는 것은 들어가게 하고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해석을 할 때에 중요한 사실 하나는 문맥에서 반드시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늘에서 이를 인정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이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하늘에서도 그것을 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전할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늘에서도 그것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다면 아멘. 뭐라고 그랬죠? 천국 열쇠가?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믿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천국 열쇠가 아직은 없습니다. 교회를 10년이 아니라 30년을 다녀도 이것이 고백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면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그러나 계속 와서 앉으셔야 합니다. 듣다 보면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믿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뭐냐? 교회 다닐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갖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바로 오늘을 살고 저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사는 사람, 거짓말을 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진짜 복 있는 자입니다. 천국 열쇠를 나만 갖고 있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갖고 다른 사람에게도 천국 열쇠를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천국 열쇠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신앙생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확실히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른 영혼에게도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저 하늘의 소망 우리가 언젠간 때가 되면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할 텐데 그때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을 희망차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바로 천국 열쇠인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린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언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는 그 천국 열쇠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열쇠를 가지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열쇠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